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적이 얼마나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라고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 1번 울고 군대 갈 땐가 또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딱 3번.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눈물을 흘려야 몸에 좋대요. 예. 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먼저 가는지 이제 알았어요.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되고 여자는 툭 하면 울고 은혜 받으면 울고 자식이 속삭여도 울고 남편이 속삭여도 우니까 건강해진다. 그래가지고 눈물이 흘리면 어디에 좋은가 제가 또 찾아봤죠. 일단은 감정 해소에 좋대요. 울 때 흘리는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해서 감정적으로 안정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마음의 긴장 완화, 불안감 해소,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눈이 건강해진대요. 눈물이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안구를 이렇게 보호하고 또 눈에 들어온 먼지나 이물질 씻어내는데 좋고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감염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또 독소를 제거해 준대요. 눈물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화학 물질,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감정적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코르티솔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울 때 독소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은 얼마나 독소를 쌓고 살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눈물 속에는 엔도르핀과 같은 천연 진통제가 있어가지고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울 때는 신체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어렸을 때 저 주사 맞을 때 엄청 울었는데 한참 울다가 주사를 맞으면 안 아프더라고요. 너무 울음이 커가지고 맞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진통 효과였구나라는 게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눈물의 효과가 있는가 봤더니 공감, 연결을 강화시키는데 이 눈물이 호소력이 있다는 거예요. 울음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눈물은 타인을 도움이나 위로해주는 요청. 그러니까 상대방이 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울어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부싸움 할 때 여자 쪽에서 울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눈물은 우리 몸에 좋다 안 좋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도 좋다는 겁니다. 이처럼 눈물은 신체적, 감정적,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 스트레스 해소, 눈의 건강,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데 많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인물 중에도 눈물의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후반에 출생했고요. 또 그의 출생지는 유다 왕국의 작은 마을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5km 떨어진 곳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hil기야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의 어떻게 대물림이 되는 건데 대물림이 되더라도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찝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예레미야는 찝혔다 안 찝혔다? 찝혔다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택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워지는 장면을 또 오늘 찾아보면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너를 중에 지켜자면 너를 내가 뒤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내가 너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택함 당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합니다 이 표현이 있는 거죠.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어떻게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택하셨다는 거죠. 구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아이여서 말할 줄도 모르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넌 이제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넌 이제 어른이다. 이런 말은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이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야, 마치 이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장면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 때 저는요 이제는 말도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겠다. 우리가 주의 일 할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입니다. 내가 부족한 거는 다른 사람이 채워주게 돼 있다니까요. 저 입이 뻣뻣합니다 하면은 대신 할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버벅거려도 다 알아듣는 수가 있어요. 저는 저를 변호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안 택하셨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태초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너는 이제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면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이 말 해. 가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떨려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역 기간을 보니까 요시야 왕의 통치 13년째 되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때까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목격한 예언자죠. 그래서 이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이 예루살렘 멸망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기간을 예레미야는 겪고 그 시대를 겪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들을 돌이키려고 호소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이 예레미야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마음도 똑같고 이 주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잘 되고 복을 받는지.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떠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를 우리가 안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만 찾아봐도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일단 1장 16절을 한번 보면은 시작. 아멘. 예레미야는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뭐 주보에서 슬쩍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제목이 왜인지 아시겠죠? 예레미야 눈에 눈물이 물같이. 물같이. 제가 눈물이라는. 예.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같이 흐르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이 슬퍼서 저리 눈물을 물같이 흐르게 될 정도로 울었을까? 여기서 단지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정도의 슬픔이 아니라 물같이 흐른다는 말에서 뭐가 느껴져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서 얼굴 전체를 적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흘러서 땅을 흥건히 적실 정도의 극심한 애통과 비탄에 빠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좀 가정법적인 비유지만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슬펐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염없이 흘린 이유는 그 16절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너무나도 슬펐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이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비통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표현이 눈물이 물같이 흘렀다는 겁니다. 물같이 흘렀고 완전히 온몸을 적시고 땅을 적실 정도의 하염없는 눈물이 흘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 사역하는 동안에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회복하게 하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 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1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노니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의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침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레미야를 왜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시는지 아시겠죠?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레미야 마음을 백성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한 번도 예레미야의 눈물의 이 간절한 호소에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부터 왕족에 이르기까지 그의 간절한 눈물로 호소하는 진심을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니 배반자니 하는 비방을 들어야 했고 그 외에도 고랑에 채이고 감옥에 갇히고 시위대의 뜰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보면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ուր은 여호와의 집 주차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름이 내어남을 듣는다. 이에 바스ու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제사장의 유문에 착고에 채웠더니, 그다음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 다음에 착고에 채웠다는 겁니다. 이 고랑에 채워가지고 가둬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걸 볼 때 통쾌해요, 안 통쾌해요? 나를 괴롭혔는데, 아무리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얘기했는데 내 말 듣지도 않고 때리고 핍박하고 고랑에 채우고 가둬놓고 했는데 이제 이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는 건데 통쾌해요, 안 통쾌해요? 통쾌하죠. 저 같으면 통쾌할 것 같습니다. 잘 됐다 가지고 요나같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어디 한번 보자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의 마음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운 거고 그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려고 눈물로 호소를 한 거였는데 못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고 가둬도 뭐예요? 그들이 불쌍한 거죠.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파하고 눈물로 그 누구보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저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려면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도전하자. 너무 솔직해요, 목사님이. 그죠? 이게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 쉽습니까? 잘하시나 봐요. 우리 힘으로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큰 거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하고 도전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예레미야 눈물을 우리에게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이 모든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접하는 세상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예수쟁이들 지긋지긋해 이 말도 듣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시편 119편 136편을 보면은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에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시편은 거의 다윗이 쓴 시가 많은데 다윗의 마음도 예레미야랑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의 법이 떠나거나 하나님이 떠나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눈물이 다윗은 어떻게 흘러요? 시냇물 같이 흘러요. 엄청나게 흐르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는 사람이었고 그 정도로 사모했던 사람.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흘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흘러야 될 것 같아요? 강같이 흘러야 돼요. 그걸 또 뛰어넘으면 바다같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예레미야처럼 백성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는데, 그런데 말씀을 놓치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면은 그것만큼 슬픈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흘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예레미야, 예수님 마음이 같다. 저는 항상 끝에 누가 연결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설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행하는 일을 알면 조용하려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아니요, 너무 넘어가셨습니다. 아까 저기 누가복음까지 한 칸 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도중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합평해질 수 있는 길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신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되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은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두 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세 분 다라고 할 거 다까지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 주의 종들 하나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슬프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수준까지는 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의 눈물은 내가 아프니까, 고통받아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상처 줘서, 그 다음에 내 욕심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뭐 그렇게 해서 울어도 몸에는 좋지만 정말 이 거룩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신앙까지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눈물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바다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얼굴을 흘러내릴 수 있는 마음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 찬양 했잖아요. 그 가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깨면은 그리고 영원토록 나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원리랑 같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누는데 진짜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또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오은상 형제님께서 좋아하는 말씀을 박영성 원사님 물어봤는데 이 말씀을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에서 딱 요것만 찾으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과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아멘. 이 장면에서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걸 얘기해도 남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 했는데 상처만 받고 일어나질 못할 정도로 쓰러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자.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방식은 뭐예요?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눈물도 그렇게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울지 말고. 저도 그동안 그렇게 우리 남자들은 좀 많이 울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나만을 위해서라도 좀 우십시오. 너무 안 울어. 그래야 건강하대잖아요. 그리고 그 단계가 올라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에 대한 예화를 또 막 찾아봤는데 재미난 게 있어서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할아버지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의 반응이 도무지 시원치 않은 거예요. 더러운 졸기도 하고 시계를 보고 성경책 여기저기 막 이러고 주보만 보고 있고 목사님이 맥이 빠져요 안 빠져요? 맥 빠져요. 그런데 문득 앞좌석을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계속 눈물을 닦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보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저 용기 날려면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된다? 자,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용기를 얻어서 설교를 계속 끝까지 해나간 거예요. 다들 주변에서는 막 그러니까 딴청하고 졸고 계셔도 막 용기를 내서 누구 때문에? 그 할머니의 눈물 때문에 그래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끝까지 설교를 원고를 끝까지 다 읽어야지 해서 이제 예배를 잘 마쳤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할머니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할머니 권사님 그래야죠. 오늘 설교 말씀에 정말 할머니를 위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감동적이셨어요?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시고 할머니가 너무 예배 때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말씀은 잘 모르겠고요. 목사님 며칠 전에 제가 오랫동안 키우던 염소가 죽었어요. 목사님의 수염을 보니까 자꾸 그 염소가 생각이 나서 그만 목사님 수염 보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쓰인 거예요, 안 쓰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그 정말 중요한 말씀의 핵심 메시지 끝까지 못 전했잖아요. 어찌됐건 목사님의 착각을 일으킬 소리도. 예, 아무튼 저희는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재미난 얘기.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께 늘 핍박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맨날 눈물의 기도를 하고 특별히 찬송가 395장을 막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이 시어머니께 합심 전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할머니의 며느님이 얼마나 할머니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것 다 왕래숭이야? 나 기도하러 갈 때 나도 며느리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따라가 보기도 했지? 그랬더니 이것이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고 노래만 부르더구만. 그래 갑자기 깜짝 놀란 집사님이었죠. 아니 무슨 노래를 불러서 그거 뭐라더라? 그거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이 이겨 새 힘을 얻고. 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들은 거야? 시험을 당해를 시험일 당해로 착각해서 들은 거죠. 좀 재밌으셨나요? 잠이 확 달아났죠? 눈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시련의 눈물이 있고 너무나 깊어서 흘리는 감동의 눈물이 있고 또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시인이 떠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슬퍼하는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우리가 주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눈물이 잘 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갈급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